오늘 말씀 제목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순한 우리의 신분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실천적 결단, 순종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세상에서 그려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너무 수동적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들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어떤 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함께 살피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아래 행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광야에서 행진하고 또 광야에서 머무르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또 행진할 때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그 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행진하고 멈추는 것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고 구름 기둥이 멈추었을 때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의 확실한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확실한 증거 앞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진하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좌표와 방향은 세상의 풍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좋을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왕이시고 왕 되신 그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들이 행진하고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행진하였고 구름이 멈추면 그 멈춘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틀 동안 머물고 갔다가 어쩔 때는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자리,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하고 머무르는 그 모든 시기와 그 때는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에 따라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 구름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 상황, 그 장소가 때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상황과 장소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무른 장소 역시 푸르른 초원과 고른 평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빨리 지나치길 원하는 험지와 삭막한 장소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불편한 그 장소라고 해서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만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같은 상황에 이런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여기입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느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같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이 머무는 그곳이 빨리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그들은 구름이 머무는 만큼 머물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걸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의 시간만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눈물의 골짜기를 허락하시고 또 고통과 시련 속에 낙심하게도 하십니다. 눈물의 골짜기, 시련의 그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고비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머물고 계십니까? 빨리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고난의 자리, 그 시련의 자리,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 가운데 주저앉고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실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고난의 때가 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고백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광야에서 체험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언제 떠나십니까? 언제 이동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 당장 던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내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 가운데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체험되어지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선하신 뜻을 이뤄나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남포교에 담임하셨던 그 박영석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설명보다 앞서고 순종은 이해보다 먼저 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설명보다 앞서고 순종은 이해보다 먼저 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필요한지, 왜 이 눈물이 필요한지, 이 아픔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중 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이 이해보다 먼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든 그것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또 그 자리가 좋은 것이든 또는 아픔의 자리이든 그 속에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항상 가장 좋은 때 온전한 타이밍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옳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우리는 그냥 머리를 비워둔 채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들이고 인형들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이리저리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올려드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일주일 안에 월화수목금토는 삶의 자리,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세상의 뜻대로 그냥 살다가
주일날, 일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한 모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산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때 우리는 이전에 속했던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능동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허락해 주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허락해 주실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날, 형통의 날에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 내 뜻, 내 힘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이 감사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때뿐만 아니라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복된 삶,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인도하심에 신뢰하며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